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마지막 절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5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니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에게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44절 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먼저 우리 3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32절 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죠. 다윗은 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든 누군가를 만났든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의 어려움을 빠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위대한 칭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3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죄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 이렇게 그에게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죠. 그녀의 지혜로 인하여서 다윗의 복수를 막게 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막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이제 나발의 이름의 뜻 바보, 멍충이,
아니, 사람의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제 어제 새벽이나 또 화요일 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나누었잖아요.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볼 때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아내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그녀가 볼 때도 그 남편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여도 아내가 볼 때는 멍청한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는 좀 멍청하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다윗이 감정적으로 나발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자기가 나발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자기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면 저 인간 내가 가서 내가 힘이 없나, 돈이 없나, 내가 가서 쥐어 박아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입술 평생에 여러분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남편한테, 아내한테 대할 때도 똑같아야 돼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있다 없다? 왜 대답 제대로 안 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할 때 있다 없다? 대답이 왜 이러지? 없나요?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없어요 라고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속상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못하네요, 다들. 있지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요?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하는 거. 그렇게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고 있죠? 지금 아비가일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아비가일을 축복해 주고 있는 거죠. 진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번 주간에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었지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때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36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참 사람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게 진짜 기쁨입니까? 가짜 기쁨입니까? 이건 진짜 기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진짜 기쁨은 우리의 삶에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일 이후에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근데 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죠?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진짜 왕은 지금 사울이고,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을 지금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란 말이죠. 근데 나발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또 뒤에 이어서 나오죠. 39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여인을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나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아내로 삼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해 주었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여전히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좀 후자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고 그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허용되어졌던 장면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시대죠.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때에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 죄악을 짓는 일에 큰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것을 그렇게 쉽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 이제 이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청혼하고 청혼을 받아들였던 아비가일이 이제 이 혼인을 하고 결혼하고 이제 가족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던 이 미갈, 사울의 막내딸 미갈, 그가 지금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삼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교훈을 삼고 또 적용해 보십시다. 36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36절, 37절, 38절 읽을 건데 제가 36절을 읽어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 말 듣고 마음이 쫄아가지고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38절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재물의 그 풍성함을 영광스럽게 여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넉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36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왕과 같은,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유하고 넉넉해도 하나님 앞에 검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참 보기도 좋고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요, 왕과 같은 잔치를 배설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크게 취하여. 37절에도 말씀을 볼까요?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이 모습을 어쩌면 저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취하여 있습니다. 그는 취하여, 포도주에 취하여 그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런 취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혹은 정치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취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취하여다 보니까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건 이 정도쯤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취하여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가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 왕과 같은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가 취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술에만 취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광에 취하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취할 수 있거든요. 목사가 잘 되면 그래서 대단한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말할 때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 목사 말이야 목회 성공했대.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던 교회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대. 이런 그런 말을 듣는 목사가 된 그런 사람들 잘 보시면 꼭 사람들은 그들을 황제처럼 그런 사람들을 꼭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왕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누가 그렇다 이렇다 저렇게 말하기는 참 창피하기 때문에 목사라도 참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주 전에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간에 시에서 동에서 또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저에게죠. 저에게지만 사실은 그 저에게입니까? 우리 교회죠. 그러니까 모범 시민상 정확하게 그 상 이름도 몰라요. 사실 모범 시민상은 아니에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행상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저는 다행이다.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장로님에게도 여쭤보고 이렇게 한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다. 물론 제가 그리고 주일날 우리 장로님과 말씀 나누면서 저는 받을 겁니다.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대통령상을 준다 할지라도 받아야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이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좋은 일을 해도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는 제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교우들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죠? 영광 받으셔야 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게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는 거예요.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국무총리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이제 이 방송국에 와가지고 장로님 인터뷰하고 권사님 인터뷰하면서 이 교회 좀 자랑 좀 해보라고 그러면 너나 없이 모두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그 내면 안에 어쩌면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인정받는 일에 대하여 취하여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에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의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취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술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이다를 마시면서도 취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렇죠. 우리 교우들은 워낙 거룩해가지고 그런 일들 해본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콜라를 먹어도요 취한 분위기를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콜라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너무 좋은지 취하여 있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나발이 왕놀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거기에 취하여 있는 거예요. 취하다 보니까는
다윗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이야기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다 보면, 그게 돈이 취하면 돈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보아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왕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래서 교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임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교만은 왕처럼 행동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나발은 왕처럼 살다가 술에 취하여서 살아가다가 아침에 깰 때쯤 되어서 그는 이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마음이 낙담하여서 돌처럼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물질이든 생명이든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쩌면 우리 마음도 여러분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도 돌처럼 굳어가지고요 낙심하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도요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지 않았는가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버리면요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소통도 안 되는 거죠. 더 막혀버린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큰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창고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런데 지었는데 너무 많은 소출 때문에 이 창고에 다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또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경우들도 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그렇게 많은 소출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창고를 크게 짓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창고에 충분히 채워졌으면 이제 더 나누어주고 더 베풀어주고 더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는 탐심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주님 말씀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바로 우리의 모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왕 노릇하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건강, 이제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제 마음 안에 건강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잘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이 남아있다면 전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겠다. 건강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질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되던가요? 혹시나 마음이 좀 굳어져 버리지 않던가요? 돌처럼 마음이 좀 굳어져 버리지 않던가요? 저는 이번에 맥주절을 앞두고 지난주에 이미 다가오는 이제 모레가 맥주 감사절도 아니에요. 한 주 더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앞두고 여러분 섬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헌신할 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미 다 채워져 버렸어요. 지난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이미 다 채워졌어요. 놀라운 것은 원로 장로님 음료수도 못 내게 되었어요. 원로 장로님 항상 음료수를 원로 장로님 내셨는데 원로 장로님 음료수 낼 것까지도 이미 다 다른 분이 내겠다고 그럽니다. 감사할 일이죠, 장로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었어요. 빵을 내겠다, 떡을 내겠다, 과일을 내겠다, 음료를 내겠다. 이러면 다 마감됐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누구도 모르겠어요. 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나는 이거라도 섬겨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뭐 심장로님이든 유장로님이든 뭐 유장로님께서도 지난주 주일날 아유 내가 빨리 뭐 섬길 거 제가 찾아야 되겠다고 뭐 봉사해야 될 거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로님 이미 늦었어요. 이상한 교회죠. 분명히 이상한 교회입니다.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참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나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 노릇하라고 물질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로 인하여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물질을 주신 것일까요? 그런데 나발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힘들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600명이 굶주린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공격할 때는 여러분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와서 공격하려고 그랬고 그런데 다윗은 고작 600명이 있었는데 그 600명은 다 가난한 사람, 이런 빚진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힘 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발한테 우리가 좀 굶주려 있고 힘드니까 우리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함부로 또 무례하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먹을 거 달라고 그랬죠? 양틀 깎을 때라 했잖아요. 양틀 깎을 때는 오늘날 말하면 추수할 때예요. 오늘날 말하면 맥주감사절 앞두고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잔치할 때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행사할 때 그때 다윗이 이 나발에게 하는 말이 지금 추수하고 많은 잔치를 베풀 그럴 때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뭐라 그래요? 나발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어디에서 도망온 사람인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우리가 뭘 줄 게 있겠냐고 당신에게 우리가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다윗에게 나발을 붙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내 소유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빼앗겨 버렸던 그 마음이 오늘 어쩌면 그 마음이 낙담하고 돌같이 굳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면 그게 어떤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면 잘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증경 장로 부 노회장 모임 서울 동노회 장로 증경 부 노회장 모임. 내일 우리 교회에서는 삼계탕 사드리기로 했어요. 삼계탕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장로님과 말씀 나누면서 우리 최대한 극진히 우리가 섬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한 게 있고 뭘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줄 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 한번 대접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그들에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통로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극진히 섬기기 위해서
선물도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지만 선물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참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나누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이 나에게 왕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시기 위하여 시간을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꼭 이런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가장 큰 지혜가 뭘까? 39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9절의 말씀 중간쯤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중간쯤 넘어가는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앞부분에 보니까 앞부분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나발에게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뭘까?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뭘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가 섬기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지혜구나, 가장 위대한 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진짜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지혜일까?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는 겁니다. 악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위대한 지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 일로 인하여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갚아주셨다고, 이 일을 갚아주셨다고. 근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아비가일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악에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주기도문의 저 제일 뒷부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기도의 저 뒷부분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기도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악한 일에 타협하지 않고 악한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저 뒷부분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서, 이런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약하여서,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이러면 시험에 들고 악에 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은,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대표 기도했던 분들 중에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런 기도를 꽤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대표를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짓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죠.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도 볼 때에 이런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베드로가 넘어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큰 시험에 든 일이 있었어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져 있고 가장 분명한 사람인 것처럼 다 넘어지고 다 죄를 지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혹시나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말로, 제 행동으로 혹시나 이런 죄에 이렇게 넘어질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악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악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진짜 우리의 연약함은 건강의 연약함입니까? 진짜 우리의 연약함은 돈이 없는 겁니까? 진짜 연약함은 우리의 여러분 건강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연약함은 죄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의 이 연약함은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령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하면 운전을 할 때든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일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욥기입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도움, 이것은 결국은 다윗으로부터 큰 죄를 멀어지게끔 해 주었죠. 그런데 이 이면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말씀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죄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악에서 떠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은요,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8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악을 미워하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삶이 나타날 겁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죄를 멀리하려고
악한 죄를 짓는 일에 대하여 멀리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는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죄로 보여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나 죄와 결별하고, 죄는 하나님, 내가 그림자도 내가 말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